27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되겠고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지도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꽤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처음부터 그러나 잘못되어 있죠. 먼저 선하다는 말을 예수님께 사용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장로교회도 장로교회를 다니는 장로교인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완전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하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지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의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해 주셔서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관원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관원은 예수님을 앞에 대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내 마음대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쩌면 이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관원은 자신 있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지켰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다 지켰다는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지켰으니 좀 더 센 것 없냐 이렇게 뻗팅기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센 것을 알려주시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관원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관원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이제 공무원입니다. 또 높은 공무원은 명예와 안정적인 삶의 보장이 되죠. 그래서 집안에 높은 공무원이 한 분 계시면 온 가문의 영광으로 알잖아요. 게다가 공무원은 안정적이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정말 유행이고 전쟁처럼 치렀던 것을 보게 되죠. 뭐 요즘에는 공무원이 아주 좀 더 좀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포기해서 때로는 헌금하고 기부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꾸 포기해야 할 것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포기하시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발롬이 나를 따르라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고 스카우트 하실 때 늘 즐겨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죠. 나를 따르라. 이 관원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요청에 또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 관원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서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몹시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제자의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터반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특별한 부르심이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의 돈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근심하며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든 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천국의 부하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